1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어서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분명 우리는 지금 많이 불안하고 또 외로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침착하게 지혜를 모아서 이 기간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마 누구나 다 난생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또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아마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찾아보면 우리를 우울하게 또 화나게 만드는 뉴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시민정신을 보여주는 감사한 분들의 소식도 많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지켜가면서 파란 하늘을 보시고 봄이 오는 자연의 모습을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이름 모를 나무들이 파랗게 싹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의 신비입니다. 자, 모두 다 힘을 내시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을 찾아 존재하고 오신 기도의 용사신 여러분, 이번 시련도 분명히 머지않아 지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맹인 거지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질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앉았던 의자에서 일어나서 이제 통로를 따라서 예배실 뒷문을 향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열려 있으니까 문을 찾아 나가서 계단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계단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이 예배당을 눈으로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도 쉽게 상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눈을 감고 그대로 해보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자를 빠져나오기도 전에 부딪히고 통로에 나와서 사람들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볼 수 없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많은 것들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위험해질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실명된 눈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히 되살리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 불평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맹인을 만납니다. 그가 언제부터 볼 수 없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보다 의학이나 시설이 아주 형편없었던 시대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겠지만 그 소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절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맹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보게 하시는 주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순간을 앞에 두고 선교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십자가 죽음을 기다리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고 그러한 계실 때입니다. 이때는 바로 유월절 절기를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무리들이 아마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갈릴리 지방에서 요단강 건너 동편 지역인 베리아 지방을 우회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큰 길에는 많은 이 순례자들로 인해서 장사진을 이루었음에 불명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순례객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면서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 무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가르치기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고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많은 심령들이 깨우침을 받게 되었고 또 탄성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맹인은 이러한 웅성거림과 탄성이 뒤섞인 무리들의 말소리에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채고 주위 사람들을 붙잡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호기심으로 인해서 관심을 보인 맹인은 마침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어두워진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을 동시에 뜨는 크나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여리고로 가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고 드디어 누가는 특정 지명인 여리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지명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행로의 마지막 기착지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고도가 높아지는 험한 길을 따라서 약 31km를 가야만 합니다. 갈릴리에서 오는 거의 대부분의 유대 순례객들은 이 길을 이용했고 6월절 몇 주 전이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미 이 길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구걸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장소만큼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수만 명의 행인들 중 적어도 몇 사람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자비의 손길을 내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거린의 이름은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질 않지만 마가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바디메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서 디메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바디메오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길가에서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육신이 멀쩡한 사람은 구걸을 못하고 맹인 같은 장애인들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맹인 거지가 어떻게 기적의 체험을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무엇을 말합니까? 곧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는 일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살면에 예수의 소문이 퍼집니다. 우리도 이 소문을 펼치는 소문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곧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맹인 거지처럼 예수를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 모양으로 그저 구경만 하다가 뒤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거지는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인데다가 거기에다가 구걸하는 신세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대상은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 질병 중에 누워있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이름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맹인은 자기가 만나보고 싶을 때 언제나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것은 자기 일생인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일을 흔하게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만날 만한 절박한 시기는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만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부자 청년은 만나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지만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는 다시 예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따라서 각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고 구원받을 만한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날과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응답받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맹인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예수님을 붙잡기로 한 것입니다.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 행운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직접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자기에게 머물도록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은 그를 향하여 외치는 길입니다. 이 외침은 그의 간구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외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만이 예수님의 귀에 들립니다. 이 기도 소리만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 이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계속적이었습니다. 계속적인 기도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는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호소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에 또한 긍휼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호소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비참한 처지를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데려오라. 그는 예수님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기도는 중언부활하는 기도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때 맹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원하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명하심으로 그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 맹인의 기도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겨자씨같이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기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맹인은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길거리에 앉아서 거지 노릇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육신의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맹인처럼 그 자리에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은 세상의 눈에 감겨질 때 열리는 것입니다. 두 눈이 동시에 열려질 수는 없습니다. 이 맹인 거지는 그 거리에서 일어났을 때 새로운 눈이 열린 것처럼 세상에서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래서 새로운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자리에 올라오셔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우리도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세속적인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이처럼 어떤 난관도 기필코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백절불굴의 전투적인 자세, 그리고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낱낱이 그리고 정확히 아뢰 수 있는 깨어있는 자세가 오늘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께 매어 달리고 또 매어 달려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변에서 맹인처럼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가진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등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우울증, 과격한 분노, 트라우마 등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장애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등 눈이 먼 것처럼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큰 삶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장애, 정신적 장애, 그리고 삶의 장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가 질병의 시초가 되었고 죄가 정신을 혼란시키고 삶을 망가뜨리는 뿌리가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누구도 속에서 솟아나는 죄의 욕구를 완전히 잠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우리는 죄의 장애에서 절대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게 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멀어버린 눈을 스스로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 볼 수 있게 된 이
사건과 기쁨을 부디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활한다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 순간 느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 또한 이 은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사람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고 추웠던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비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각자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움츠러들었던 심령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거치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다시금 소송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울 때에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 또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 어렵고 두려운 무서운 재난에서 부디 속히 건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